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제자도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상반기 동안 12제자를 살펴보았고, 제자도의 이제 어떤 마음,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걸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6장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세 가지를 드렸는데, 네, 따를 수 있는 근거 첫 번째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신분에 따라서 공급이 변화되었고, 이 변화를 현실로 여기는 것, 이게 제자도의 어떤 본질입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붙어있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나눕니다. 포도나무 본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다. 또 다른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써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입시할 때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취직을 하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과정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보다 조금 더 잘 포장해야 되는 그런 글이죠.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어떠한 책임감이 있는지, 얼마나 좀 이 사회에, 내가 속한 조직에 좀 선한 영향력을, 어떤 보탬이 되는 사람인지, 요것들을 잘 포장해서 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쓰실 수 있겠어요? 신앙에 뭐 순장 뭐 몇 년 차, 특세 뭐 며칠 참여했음, 뭐 순모임 출석률 뭐 몇 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쓸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뭐 교역자들,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어떤 좀 교역자로서의 무언가를 이루었나? 내가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열매들을 내가 맺고 있는가? 이렇게 막 생각해보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왜인지 모르게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하는 건 아닐까? 좀 두렵고 걱정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소서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붙어있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붙어있으라고 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사실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렬할 필요가 있다. 먼저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합니다. 요걸 제가 손으로 그려보려다가 도저히 너무 악필이어가지고 그냥 PPT로 그려봤어요. 이런 그림이겠죠. 동그라미가 농부라고 쳐봅시다. 그 안에 농장이 있으면 이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전달이 되시죠? 나무고, 네, 뭐 짝대기 몇 개긴 한데, 네, 충분히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뼈대라는 거예요. 역시 이 사진은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으시는군요. 여튼 포도원에서 농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열매가 맺히는 이 포도나무,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뭐겠어요? 열매겠죠. 수확물이겠죠. 수확물. 좋은 포도를 수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수확물, 열매를 맺는 건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지에 맺히긴 하지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가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없으면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예요. 그냥 이 나무 본체, 이 몸통에 붙어 있는 거죠. 그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 5절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종교 지도자와 또 비슷하지 않았던 차별점이 뭐예요? 필요할 때는 좀 약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지만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가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빙빙 돌리지 않으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나를 떠나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한 나르시스트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단 교주이겠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런 그냥 팩트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빠지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는 이제 방관이란 축이 있고 하나는 착각이란 축이 있어요. 방관이 뭘까요? 내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겠네. 이 신앙의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절대 정지된 상태가 아니죠. 나무로부터 오는 그 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보내고 있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은 듯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의 과정이라고 해도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을 하고요. 우리의 위가 소화를 시키고 끊임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 순환을 시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발열이 있다든지 이런 사실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열매를 맺으라 하셨으니 이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내 힘을 쥐어짜야 하는가? 내가 만들어놔야 될 성과에 대해 집착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수록 이러죠. 제가 좀 경상도 베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시니어 아카데미 이곳에서 하는데 성도님들 모여보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이제 겉에 계시면 안 돼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거기 가생이에 계시면 안 돼요라는 말밖에, 그 가생이라는 말과 엣지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엣지라고 하면 좀 약간 좀 반맛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생이 다 알아들으셨어요. 여하튼 방관과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방관도 억지 노력, 착각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 매순간이 우리는 포도나무라는 본체에서 떨어지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길 때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섬김과 희생이라는 이 과실들이 내가 열매를 만들겠다는 조바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를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입니다. 뛰어난 러닝 선수가 있어요. 그 러닝 선수가 막 식단도 하고 꾸준히 훈련을 했어요. 대회 당일날 근데 만약 출발 신호와 함께 전력으로 달리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좋은 페이스로 가도 그냥 결승선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갈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오해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아멘. 농부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듬는 대상이 뭐예요? 2절에서 이 후반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 자라나는 것, 뭐 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다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붙어 있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수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거고, 가지치고 갖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고별 설교쯤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끗해진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잘린 가지는 당장 시들지 않아요. 얼마 동안은 그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뿌리에서 끊어진 순간 시간 문제지 사실 죽음은 시작된 거잖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말라 비틀어지는 순간이 오게 돼요. 가지가 나쁜 가지라서가 아니라 아주 못된 가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붙어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말라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생동감, 막 그 감격함, 그 첫사랑의 그 느낌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다른 방향으로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이미 포도나무라는 본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신앙 자소서를 열심히 채워가는 동안 정작 포도나무와의 그 관계는 소원해진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소서 내려놓고 그냥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붙어 있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 결단의 어떤 한순간, 위대한 결단을 하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관계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이게 머물러 있으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딱 한 번 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그럴 거 아닙니까? 가지가 오늘 기분 별로다, 오늘 컨디션 별로다 하고 잠시 나무에서 떨어집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디 갔다 오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라는 거예요. 명령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식장입니다.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신랑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네, 아멘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약 한 번으로 결혼 생활이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서약은 시작점일 뿐이죠. 어떤 분들은 그 결혼식에 감동이 너무 커서 너무 은혜롭다, 감동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결혼한 커플들 계시잖아요. 잘 되고 계시죠? 잘 지속되고 계시죠? 근데 참 많은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많은 이유로 생각이 이렇게 나랑 다르구나 알게 됩니다. 치약자는 방식도 다르고 이불개는 방식도 다르고 수건개는 방식도 달라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진짜 결혼 생활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서약하는 그 참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도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같이 하는 거, 그걸 같이 먹는 거, 그런 하나하나의 생활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지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들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창세기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해라 혹은 행복하라면 결혼해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죠. 결혼은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투닥거리면서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는, 어찌 보면 좀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인 과정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으로 인해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맛보고 보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던 순간은 그 감동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집회에서, 어떤 수련회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던 어떤 순간에서 어떤 그 벅찬 감동을 다들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신앙이 식었나? 너무 루틴화 되었나? 그냥 형식적으로 되었나? 그 감동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뭐 기도해보고 뭐 헌신해보고 그 감동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치 뭐예요? 결혼식의 감동을 다시 되찾으려고 애쓰는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결혼의 깊이는 그 감동을 재현한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엄청난 이벤트에 있지 않아요. 제가 잘 못하니까, 이벤트를 못하니까 같은 남자로서, 형제로서 디펜스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메일에서도 상대방과의 연합을 그려나가는 그것에 진짜 사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뜨거운 감동이 있는 날뿐이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은 그 평범한 아침에도 말씀 앞에 앉아서 그것을 묵상할 때, 기도가 참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대화를 하는 것, 그 반복되는 그 신앙의 그 선택들이 뭐예요? 진짜 거함, 붙어있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뒤에 9절,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 거함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무를 서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초대되고 그 관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들, 계명을 지키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들과 있으면 어때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편안하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느낌이 들잖아요. 말이 없어도 막 어색하지 않고 막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때요? 만약에 내가 소개팅이 잡혔어요. 뭐 어때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형제들은 어떤 좀 이야기들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까? 이런 고민들 막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된 친구와의 그 거함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뭐 기도하지 말라, 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매일 그분 앞에 앉는 시간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참 보여지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침묵과 기다림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어떤 의무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들, 순모임 하는 것들, 큐티하는 것들, 루틴 같고 기쁨이 사라지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거함에 대한 생각, 나는 거하는 관계 속에 있는가? 혹은 거함을 내가 수행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그 사이에 어디쯤에 여러분이 계신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것처럼 한순간의 결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계속 걸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열매는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붙어있는 자는 나의 원함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게 참 많이 오해받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그 구절 아시죠?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막 외웠었는데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이거든요. 마칠칠 구찻도 막 이렇게 외웠어요. 구하라, 이거 너무 은혜되는 구절 아닙니까? 다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오해하는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이 앞에를 이렇게 떼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줄 중에 3, 4번 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 번 이 전제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좀 크게 보면 뭐예요? 이게 전제 구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절 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이 약속 전체를 근데 완전 다르게 읽게 만드는 전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계속 얘기하는 포도나무에 붙인 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가 성립하지 않겠죠. 나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는 오늘 기분이 사과를 맺고 싶어 하는 가지가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그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많이 쓰시죠? 뭐 멜론, 뭐 지니 같은 이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르를 얘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템포나 즐겨 듣는 분위기나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막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이제 1년, 2년 데이터가 쌓이면은 더 정확해지죠. 저한테는 뭘 추천해 주겠어요? 네, 저한테 90년대 음악을 주로 추천해 줍니다. 다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앱들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얘가 내 마음을 알았지?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 순간들이 저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앱이 나한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나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배워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액션, 그런 나름 열매를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의 취향과 욕구가 원하는 것들이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7절의 전제가 성립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인데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애다, 인내, 페이션스 딱 줍니까? 그렇게 주세요. 용기를 원해요. 커리지 딱 주십니까?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 애다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고 하면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1트, 2트, 3트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열매를 달라고, 결과를 달라고,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민원, 그 어찌 보면 약간 진상 민원인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을 통해 저를 빚어가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결과를 구하는 기도에서 관계를 구하는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7절에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이자 약속이 성립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도 아니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관계 안에서 원하는 것 자체가 변화된 사람에게서 열매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붙어있음, 그것이 곧 열매를 맺는 과정을 기억하며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워시퍼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선순위, 붙어 있음이 먼저다. 다른 거 먼저 아니고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게 먼저다. 그럼 붙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의 여정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요구들이, 나의 갈망들이 달라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에 신앙의 자기소개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쌓은 어떤 신앙의 스펙들, 자랑하고 싶었던 그 신앙의 어떤 연차, 경력들 떼어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적을 보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그거 하나 보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묻죠. 너 뭐 이뤘어? 너 뭐 돼? 어떤 열매 너 포스팅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 속도감에 우리는 막 질려요. 자꾸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다 보면은 붙어 있어야 되는 포도나무에 어느 순간 떨어져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쥐어짜낸 그 모든 열매는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순간 결단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일정표 속에서 그 속으로 하나님을 막 끌어당기려고 민원 창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기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던져지기를 도전합니다. 붙어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혈기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브레이크를 잡아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려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인격을 뚫고 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 묻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에 가장 단단히 붙어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그 거룩한 자신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도전합니다. 다른 어떤 성과보다, 다른 어떤 스펙과 열매보다 나는 오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붙어 있음의 영광, 그 관계의 연합을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우리 드림 워시퍼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참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선하시고 참된 포도나무, 그 나무에 붙어 살아나는 가지와 같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애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며, 그렇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그 헛된 신앙의 경력서들, 이력서들을 찢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뿐인 열심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참으로 선한 것이 없는 나에게 그 접붙임의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께 그 참 포도나무 곁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였는지 증명하려 애썼던 우리의 가련한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 존재하는 가지로 부르셨지만, 자꾸만 스스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으려 했던, 밟아붙이며 아득받은 그 섞여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껍데기뿐인 열심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그 선하지 못했던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여, 주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한순간 뜨겁게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숨 쉬는 것과 같은 매일 붙어있는 그 훈련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의 감정으로 나의 계획을 앞세워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수액을, 그 생명의 수억을 막아버렸던 그 많은 순간들, 주님 앞에 내어드려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의 생명을 유통하는, 정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의 끝에 내 성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을, 내가 붙어있음을, 그 붙어있는 흔적을 증거하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주님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 주의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창한 기적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작은 순종 하나를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 안을 거하며 나에게 하신 그 명령이자 약속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일상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충만하는 그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예수로 충만하네.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숨쉬는 내가 정말 매일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경험들로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 주님께로 그 참 포도나무의 수액과 그 주님을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는 그 모든 인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창한 기적을 구하는 거창한 열매를 구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붙어있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존심을 꺾는 그 작은 신공 하나가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강력한 그 접붙임의 신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 충만히 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 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시는 그 본체에 접붙임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예수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썼는지요. 어떤 행위로, 어떤 실적으로, 어떤 열매로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결과를,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의 의를 앞세우는 조급함을 주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서 멈추게 하시옵고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며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소망하는 그 관계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맺어야 할 그 증거야 되어야 할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단이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된 그런 가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자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우리의 삶을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풍성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